승리 같은 패배, 패배 같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결과, 노력 없이 얻은 승리, 그리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리고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가혹하게 억누르는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 항목을 볼 때 여러분 이게 승리인가요, 패배인가요?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고 불로소득으로 모든 그런 수입을 얻어들이고 승리를 얻고 자기 힘으로 백성들을 억누르는 폭군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이건 보면 패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역대상 20장의 말씀 다윗도 동일한 것 같아요. 다윗. 짧은 세 구절 말씀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요압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고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5번 나옵니다. 나오면서 요압과 다윗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암몬 자손을 격파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인 장관 요압이 전쟁에 나가서 암몬을 격파해요. 무너뜨립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라빠도 함락시키고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승리를 가져오죠. 많은 수고를 누가 하느냐? 요압이 합니다. 장관이. 이와 대비해서 다윗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전쟁터에 장군 보내놓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딱 있어요. 예루살렘에 딱 편안하게 있고, 그리고 이 다윗은 요압이 정복한 그 왕의 왕관의 중량을 달아보고 이 왕관을 딱 씁니다. 좋다 하면서. 그리고 노력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취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취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중한 가혹한 노동을 시켜요. 마지막에 보니까 요압이 있는 전쟁터에서 다윗이 같이 그 전장터에 들어가서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정복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보니까 딱 그거예요. 요압이 다 차려난 밥상에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 내가 승리했다 이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보니까 승리했어요. 사실 승리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 겉보기에만 승리한 전쟁이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에도 이 전쟁은 철저히 패배한 전쟁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중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다윗이 어디 있었죠? 다윗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군대 장관 보내놓고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까요? 다윗이 뭐 했을까? 예루살렘에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수장인 장군 출신, 병사 출신 수장이 가서 주변 둘러라도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서 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찾아보면 사무엘 한가요? 11장 12장 나오는데 요압 전쟁 보내놓고 예루살렘에서 죄 짓습니다. 다윗이 뭔 죄 지었죠? 가장 큰 죄.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자신의 충신 우리야의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가늠하죠. 그리고 요압을 시켜서 편지를 보내서 이
밧세바 여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전장 맨 앞쪽으로 보내라 편지를 써요. 그리고 죽게 해라. 여러분 다윗 왕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 왕. 우리가 다윗 좋게 보잖아요.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냉철하게 봐야 돼요. 다윗은 한 유부녀를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부녀의 남편을 살인교사 죽였던 아주 무서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성경에서 역대기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왜? 이거 하고 있던 죄 짓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자 그리고 다윗은 왕의 왕관을 빼앗아 이거 요압이 승리한 전쟁에 이 왕관을 딱 가져오니까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 제가 얼마 전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은이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약 은 한 달란트면은 3억 원 정도. 우리 하루 일당이 5만 원으로 쳤을 때 3억 원. 우리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쳤을 때 은 한 달란트는 얼마요? 6억 원. 그런데 금 한 달란트는 음과 금의 차이는 15배예요.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가 3억 원일 때 금 한 달란트는 얼마죠? 45억 원. 9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 그 중량을 달아보고 자기가 너무나 탐나잖아요. 45억인데 여러분 보세요. 90억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탐나서 이것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그리고 또 다윗이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여러분 다윗의 모습 보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왕관은 하나님께서 씌워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동일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사람은 그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높아지는 것은 와, 저 사람 잘한다. 박수를 쳐주는 거죠.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 보세요. 지금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놓고.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다 드렸어요. 우리 그 전에 본 말씀 여호와께 드렸어요.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전리품을 무수히 내오고 또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 가혹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뭐 노동을 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겸손했던 다윗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구절 가운데 여러분 이것도 전쟁이고 저번에 보았던 전쟁도 전쟁이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에는 이전에와는 다르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코멘트가 없습니다. 주석이 없어요. 다윗이 많이 교만해졌던 거죠. 승리로 인해서 그 결과만을 쏙 빼먹는 불로소득의 다윗,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다윗, 노예를 심하게 부리는 폭군과 같은 이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왜 이렇게 변했나요?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이랬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래요. 사람은 원래 이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겸손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 왕의 모습도 동일하죠. 인간 왕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높아졌을 때 우리 본래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한 사람이 어떤 모임이나 나라나 단체의 수장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아요. 낮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겸손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다수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를 견제할 어떤 그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 맞지 않다 그냥 눌러버려요. 그냥 지워버려요. 그냥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 지도자의 한계예요. 어떤 모임을 가도, 어떤 단체를 가도 대부분 높이 올라갈수록 정말 힘이 있거든요. 근데 힘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참 보기 힘들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바뀌고, 내 말이 진리니까 그러면서 억눌러 버리고 그냥 지워버리고 힘으로 꾹 눌러버리죠. 이게 여러분 권력입니다. 권력. 이게 권력이에요. 참 완전하지 않은 지도자의 모습을 다윗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지도자의 위치에 이렇게 서게 되었지만 참 완전하지 않고, 저도 제가 본받고자 하는 참 지도자를 찾고 구하나 사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참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참 없다라는 게 이 시대의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롤 모델이 있나요? 살아있는 분들 중에 정말 존경하고 정말 이분 롤 모델이라는 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는 우리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교만해져서 폭군처럼 행동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런 왕이 있다. 왕이 있다.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사무엘하 11장, 12장 한번 보세요.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2절인가 보면 저녁 때에 하면서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저녁 때, 어두울 때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컴컴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르죠. 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런 완전한 지도자에 대한 이 땅 가운데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참 지도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한숨을 많이 쉽니다. 사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게 되려면 한참 멀었고 저는 또 사실.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과 우리의 경험이 이야기해 주는 바가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진짜 완전한 지도자는 정말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가장 최선의 지도자는 아무리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카드가 있죠.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하신 왕, 완전하신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망하도록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잘하던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던 칭송받아 마땅한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완전하신 왕 누구냐, 진짜 완벽한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완전하신 왕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불로소득했잖아요. 솔직히 그죠? 왕이지만 좀 뒤에서 딴짓하면서 죄지으면서 성실하게 전쟁에 임했다라면 뒤에서 기도라도 좀 하죠. 딴짓이라도 안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뒤에서 부하들이, 자신의 국민들이, 병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뒤에서 쉬면서 놀면서 다른 죄를 범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실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시편 100편 보면서 에무나라고 그랬죠. 에무나. 성실은 진실이에요. 진실. 에무나, 에메트, 에무나. 그래서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아멘이에요. 아멘. 에무트, 에무나. 이게 성실,
진실이에요. 진실. 이게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즉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맞으신 거짓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진실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에게 지도자가 나에게 잘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그 지도자 뭐 해준다, 너 이렇게 해줄게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정도껏 믿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신 말씀 그대로 끝까지 이루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분은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며 심판하시며 성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실하신 진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지도자.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왕이십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타페이노라고 해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겸손, 타페이노, 낮아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이 있는데 체휼을 찾아보니까 함께 고통하며 아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누가 함께 아파하고 체휼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옆에 형제 자매 잘 못해요. 내 상황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 주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와 너는 그 상황이 다르니까. 아무리 위로한다, 사랑한다, 정말 너 처지 알겠다라고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모르거든요. 다른 처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체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만큼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모든 것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보다 더한 고통 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하고 아파해 주시고 동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기보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사람에게 말하면 위로를 얻긴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위로와 회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저번에 우리 시편 100편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죠?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헤세드는 인자,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다윗은요 폭군같이 행했어요. 폭군같이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노예로 왔으니까 폭군같이 행해서 억누르고 가혹하게 일을 무리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품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어제 오늘 마태복음을 쫙 봤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읽고 내일은 2장 읽고 이렇게 읽는 것보다 마태복음은 단번에 앉았을 때 한번 쫙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장부터 28장 그냥 쭉 책 읽듯이 쫙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돼서 어제 14장까지 읽고 어제 밤에 읽고 오늘 아침에 쫙 읽으면서 28장 읽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쫙쫙쫙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여러분 성경이 기억에 남는데, 예수님이 정말 많은 걸 하셨는데 뭘 하셨냐면은 계속 가세요. 다니세요. 바쁘게. 바닷가에도 갔다가 성전에도 들어갔다가 성전에 나왔다가 베드로 집에 들어갔다가 누구 마태 집에 들어갔다가 창녀와 함께 하다가 누구 집에 또 들어가서 밥 먹고 또 나오고 산에 올라갔다가 또 기도하러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비참의 삶을 살고 있는 가늠한 여인, 안진뱅이, 죄인 삭개오 그런 자들 찾아가서 그들과 의지적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자하신 왕입니까? 이 땅에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 누가 그렇게 찾아다닙니까? 아니죠. 안 찾아다니죠. 좋은 자리, 보이는 자리, 있는 자리, 높은 자리, 챙겨주는 자리, 그런 자리에 사람들은 많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챙겨주는 자리,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 챙김받지 못한 자리, 오히려 가면 비난받는 자리 다 찾아다니면서 인자함으로 그들을 덮으세요. 성실하게 다니세요. 성실하게. 야, 그 말씀을 보는데 야, 예수님 이렇게 바쁘게 하셨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있을 때 주님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여러분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너무나 괴로울 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저는 좀 요즘 좀 힘들거든요. 예배도 뭐 이렇게 되고 힘들고 마음 갑갑하고 힘든데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울어야죠. 뭐 하나님 힘듭니다. 가까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좀 물리쳐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대적 기도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 화도야, 그래 누구야, 그래 힘내라, 내가 너와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지금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함께 일어서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인자하신 주,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눈먼 자와 함께 하셨고 왕따 당하는 자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진실됨으로, 가장 진실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내 얘기 들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높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했느냐? 흙으로 돌아가면 생각이 허망해지는 이 인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146편인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가 있고요, 코로나 레드가 있고요, 코로나 블랙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화가 나고 우울하고 그런 증상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 다 의탁하시고 힘을 내시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어도 뭐 혼자 이야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